반갑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이었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인데, 개역개정 성경을 제가 사용하고 있지만 새번역 성경의 말씀이 조금 더 저에게 의미가 다가오는 것 같아서 새번역 성경을 버전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참 재밌는 것은 성경은 염려라, 염려, 고민, 근심을 믿음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믿음 있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것과 또한 염려를 대조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끊임없는 훈련일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염려와 고민이 있고 근심이 있잖아요. 주님의 신뢰하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근심을 가져가실 것입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무한하게 너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 4장 6절부터 7절의 말씀,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고, 아버지 주님, 나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아버지 주님의 신뢰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들을 정리시켜 주시고 모든 상황들을 이끌어 주시고 어떤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가실 하나님 아버지 신뢰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가장 신실하시고 가장 아버지 절대자이시고 아버지 주여 왕중의 왕이시고 아버지 주여 신중의 신이시고 아버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에게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상황에 주님 계심을 기도하게 하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지금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도 주님 나를 신실하게 이끌어가실 것입니다. 아버지 좋은 곳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나의 상황이 변하지 않더라도 주님 내가 주님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믿음의 훈련이 내 안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염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주님 앞에 맡기길 원합니다. 맡기는 훈련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잘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근심과 걱정을 끼어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맡기는 연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훈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잘 되지 않습니다. 주님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신 주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는 연습 있게 하시고 훈련 있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 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지고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기도장을 올려드리는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니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 앉아서 찬송가 3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동안 주님 앞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크신 광대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가 주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계 열방 가운데 터질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직도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예배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세계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지혜의 은혜를 비춰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한국교회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며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며 아버지 주여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며 아버지 주님께서 이루어가실 하나님 앞에 크신 뜻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영역교회를 기억하시고 이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주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이 교회를 주님 마음대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뜻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 가운데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제목 위에 주님 함께 하시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가장 좋은 때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아버지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힘과 능력이 있음을 살아있는 말씀임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주의 나라와 영광이 말씀을 통하여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잠깐 보고요.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민족에서 기도해 주시고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거의 이제 끝 단계 가운데 온 것 같아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한국교회와 성교사님 좀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 가장 좋게 하시기 때문에 모든 상황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토요전도 있으니까 토요전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는 거 있었죠? 말씀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이거든요. 아주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믿음에 관한 말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찾아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히브리서 11장 말씀. 자, are you ready? 잘 준비되셨어요? 자,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뭐예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시죠?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믿음과 우리의 관계는 굉장히 깊은 관계죠. 그리고 믿음이 없다는 것은 근심과 염려하고 있다는 것이 믿음이 없다는 증거로 성경은 또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끊임없는 훈련이겠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완성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우리 헌금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헌금에서 기도하고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뜨거운 믿음, 굳건한 믿음,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살아계시고 또 나를 인도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기에 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예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하기는 억지로 드리는 예물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되게 하시고 더 많은 예물 드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각자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업에 축복하여 주시고 삶의, 학업에, 가정에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은요, 창세기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의 말씀, 구약성경 41페이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한 줄씩 교독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지나 거기서 있으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떼기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이제 정리해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이 깨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여호와를 이르되 이렇도다 주시옵시오. 이것은 바라는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불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루스라. 야곱이 소원하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셨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통해서요, 어두운 밤에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곱이요,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직접 만나는 큰 은혜가 야곱에게 있었어요. 처음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서 그냥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가 이삭이었거든요. 그리고 어머니가 리브가였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야곱이 진짜 직접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오늘 이 밤에 만났는데 처음 만난 자기가 진짜 인격적으로 만난 그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죠?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을 야곱에게 하십니다. 정말 엄청난 일이 야곱의 인생에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게 되면 참 많은 성경 인물들이 있어요. 정말 많은 인물들이 거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 또한 그 많은 인물들 가운데 보게 되면 참 할 말이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야곱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성경 스토리를 전개하면서 얘기할 때에도 참 많이 회자되고 얘기하는, 또 설교의 주제가 되는, 뭐 주일학교든 또 어른 설교이든 많은 주제가 되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야곱은요, 그의 인생이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배경 지식을 갖고 계실 거예요. 야곱은요, 평탄한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굴곡이 많았어요. 어려움이 많았어요. 고난이 많았어요. 물론 그가 받은 고난, 어려움은요, 본인 스스로가 자초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속이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 에서를 속이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굉장히 어려운 삶으로, 그의 어떤 의도했던 것과 다르게 원하지 않는 삶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야곱의 전체의 삶을 보게 되면요, 파란만장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말 많은 일들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속이는 자였고 또 거꾸로 속임을 당하는 경우도 야곱에게 있어요. 오늘 본문이 이제 이후에 넘어가면 이제 라반 외삼촌 집에 갔을 때 또한 그에게 어려움이 있죠.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고 하지만 또한 속임을 당하게 돼요. 친척으로부터. 그런 일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그 인생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어요. 성경에서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다른 성경 인물들 중에서도 야곱의 이 삶이 참 우리와 삶과 인생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야곱은요 무엇을 너무나 갖고 싶었냐면 복을 받고 싶었어요. 축복을 너무나 원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축복받고 싶으시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싶잖아요. 야곱 또한 정말 복을 원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복의 그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야곱이 방황하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복을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의 인생은 꼬이는 거예요. 많은 문제들이 그의 삶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47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 이제 결국에는 바로왕 이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에 들어가서 70명을 입고 들어갔거든요.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왕 앞에 씁니다. 이제 야곱의 또 아들이 우리가 너무 잘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런 스토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기근을 피해서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집트로 들어가게 되죠. 그때 처음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그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회범에서 했던 말이 있어요. 나의 삶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영어 성경 보니까 difficult, 어려웠어요. 쉽지 않았어요. 험악한 세월을 내가 지금 보냈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봤을 때 순탄하고 하나님께서 다 대로를 열어주셔서 그냥 순탄하게 온 삶이 아니라 자신의 삶은 굉장히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야곱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만큼 그의 삶은요 쉽지 않았어요. 순탄한 삶이 아니었어요. 이 야곱의 가정을 보더라도요, 창세기 28, 25장에 보면 야곱의 가정을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야곱의 가정은요 이삭과 리브가. 근데 이삭은 누구를 좋아했냐면 에서를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25장 28절에 아버지 이삭은요 에서를 좋아했고 또 엄마 리브가는 누구를 사랑했냐면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그러니까 가정 또한 믿음의 가정이긴 하지만 연약감이 있죠. 그러니까 편애가 있었던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하고 엄마는 야곱을 사랑하고. 보면 이제 아무래도 성향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야곱은 좀 가정적이고 안에 있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엄마 리브가 일을 좀 많이 도와줬던 거라고 추측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반면 이삭은요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사냥하고 활동적이고 했던 그 사냥감을 가지고 와서 가족들에게 나눴던 이 에서를 아버지 이삭은 굉장히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이 아니라 조금 서로 편애하는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우리의 가정, 연약한 모습의 가정과 비슷할지도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을 교육하는 것이요 온전하게 교육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 가운데서도 온전하지 않은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크신 위로고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연약해요. 저도 또한 연약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가정을 통해서 온전하지 못하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연약함 때문에 그분의 일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7장부터 30장에 보게 되면 야곱의 어떤 기록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바뀌는지를 보게 돼요. 여러분 야곱은요 오늘 축복의 메시지를 받게 되죠.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특히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야곱을 통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정말 귀하게 사용된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받을 때 분명히 그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 연단의 과정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연단의 과정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론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이 연단의 과정은요, 힘을 빼는 작업이에요.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작업, 그 시간이 연단의 과정입니다. 야곱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 엄청난 축복을 그냥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축복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는 그 축복을 받기 전까지 어마어마한 그의 삶의 훈련의 과정들이 있었어요. 결국에는 독자 이삭까지 바치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알았다, 내가 너에게 정말 복의 근원이 되겠다 라고 하는 말씀하셨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힘, 능력, 의지로 해보려 했던 그 삶을 하나님은요 힘을 빼게 하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을 다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건, 오늘 본문이 배경이 되는 이 사건은요, 지금 야곱이 어떠한 상황이 있는가? 그는 지금 도망자 신세. 왜냐하면 야곱은요, 아까 말한 속이는 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는 팥죽 한 그릇으로 에서의 장자권을 샀어요. 장자권의 특권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이 야곱은. 그러니까 신앙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아, 장자의 축복이 있구나, 특권이 있구나라는 것을 야곱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줬어요. 물론 에서 또한 자신의 그 장자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특권을 어떻게 했죠? 가볍게 여겼다는 아주 큰 실수를 또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스토리, 우리 성경 전체 이해가 마찬가지지만 인간의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어떻게 이뤄가신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줘요. 꼬일 것 같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뭔가 어그러질 것 같고 중단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분께서 연약함 가운데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서는 자기 장자권을 팔았어요. 야곱은 그것을 삽니다. 자기가 받았던 그 특권을 에서는 그것을 가볍게 여겼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그 놀라운 특권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 갖고 계십니까? 그 직분 또한 굉장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직분인 거예요. 그걸 가볍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에서는 그것을 가볍게 여겼어요. 그냥 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배고픈데 이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지금 힘든데 내 직분이 지금 무슨 상관이냐라는 거예요. 집사가 무슨 소용이야? 내가 이 성도로 살아가는 게 뭐가 의미가 있어? 라고 하는 것과 똑같죠. 그냥 넘겨버리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는. 내가 지금 힘든데 사역하는 이 현장이 뭐가 의미가 있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에서는 팔아넘깁니다. 야곱은 그걸 샀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죠? 이 이전에 야곱은요, 축복을, 에서가 받을 축복을 자기가 대신 받아요. 리브가와 함께. 리브가 야곱을 사랑한다고 그랬죠. 이 축복은 이제 이삭의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조상에게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축복을 하는데 장자에게 먼저 축복을 하는데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는데 그 모든 축복이 누구에게 가냐면 야곱에게 가요. 야곱이 에서처럼 행동하고 털을 막 가장하고 속여서 그 축복을 이삭에게 대신 받게 됩니다. 그 일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에서는 분노했어요. 내가 장자의 축복까지도 넘겼고 나를 속였던 자인데 이 축복, 아버지로부터 받아 이 장자의 어마어마한 이 축복 또한 야곱이 가로채는 것을 안 에서가 죽이려고 합니다. 야곱을 자기 형제를 죽이려고. 결국에는 야곱은 리브가가 이겨서 도망자의 신세로 지금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리브가가 얘기하는 거예요. 오라버지처럼 너 외삼촌 집에 라반에 가서 있어라, 피해라 라고 얘기해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제 야곱이 도망자로 살아가는 도망자로서의 모습을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10절의 말씀이죠.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아멘. 하란으로 가는, 뭔가 위풍당당하게 가는 그런 신분이 아니라 자신의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진 상황에 지금 야곱은 놓여있게 됩니다. 그때의 배경을 지금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야곱이 도망자의 신세로 지금 하란으로 가는 어느 지역에서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 야곱의 인생, 속였던 인생이에요. 그리고 축복을 자기가 그렇게 원했어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싶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하지만 그가 그의 삶으로, 그의 생각으로, 그가 갖고 있는 계획으로 했을 때 지금 자기에게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본문은요, 야곱의 인생에서 굉장한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환점이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 굉장한 전환점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장 최고의 터닝포인트, 전환점은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는 일인 거예요. 지금 야곱은요, 교육도 받았어요. 신앙교육도 받은 사람입니다. 장자의 축복도, 특권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던 사람이에요. 이삭과 리브가가 이 믿음의 가정이었기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리지 않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야곱이 욥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이제 귀로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을 봅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진짜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만나주는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언제요? 그가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갈 때. 그의 처지가 어땠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11절에서 우리에게 아주 절묘하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이 야곱이 어떤 지금 상황인지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데 11절의 말씀을 볼까요?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습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 여러분, 해가 졌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해가 진지라. 그의 삶에 어둠. 그의 삶에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도망자예요. 그의 인생에 뭐가 찾아온 거예요? 어둠. 앞이 보이지 않아요. 지금 가는 이 길은 광야입니다. 어떻게 살아갈지,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몰라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왔을까? 내가 왜 이렇게 도망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나는 정말 축복을 그렇게 원하고 원했는데 왜 나는 지금 어두운 밤을 만났을까? 라는 생각을 분명하게 야곱은 했어요. 내 신세가 뭐야? 이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요, 돌베개를 베고 자요. 잠자는 것 또한 편안하지 않아요. 불안해요. 편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혼자예요. 외로워요. 쓸쓸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광야에서 어떤 것이 자기를 해야 할지 몰라요. 두려움. 지금 어두운 밤,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어두운 밤의 시간을 보냅니다. 외로워요. 두려움 가운데 오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상황을 묘사할 때 외로움이고 두려움이고 그에게 인생의 깊은 밤 가운데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5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야곱의 지금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지 아세요? 심령이 가난합니다. 내 마음에 심령이 가난한 야곱은 심령이 가난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하고 강팍하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보기에는 바로왕 아시죠? 바로왕은 10가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기적을 계속 체험하고 지금 애굽에 어떤 재앙이 임했는지를 분명히 보고 있으면서도 그의 마음은 계속 어땠냐면 강팍했다,
강팍했다라고. 여러분, 심령이 강팍한 자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멸망이에요. 바로왕은 멸망했습니다.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심령이 강팍한 사람이었지만 이제 자신의 이 상황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해졌어요. 부드러워졌어요. 자신의 기질이 있었죠. 속이고 싶지만 못된 습관,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 쟁취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 자신이 계획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던 인간적인 생각, 그곳에 사로잡혔던 야곱. 근데 그 야곱에게는 밝은 빛이 아니라 무엇이 찾아온 거예요? 어둠. 앞이 보이지 않아요. 더 밝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둠 밤과 외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지금 광야를 헤매고 있습니다. 그때 오늘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12절부터 13절까지 보게 되면 야곱이 봤다라는 말을 세 번 씁니다. 꿈에 본즉, 또 사닥다리가 하늘에 있는 것을 본즉,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고 직접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어떨 때요? 심령이 가난합니다. 어두운 밤 가운데요.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요.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도 보게 되면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왕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그 복에서는 놀라운 리더십을 허락하신 때는 언제냐면 그가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을 때예요. 아무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을 때요. 그냥 양치기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그 많은 민족을 대표해서 영적인 지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리더십이 발휘되지 않을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에 불로 임하셔서 모세를 찾아오셨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야곱에게 찾아오신 이때는 그의 어두운 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으로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는 사람들을 보면요, 거의 간증은 비슷하더라고요. 자기가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오시지 않고 내가 못할 것 같을 때, 불가능할 것 같을 때, 어두운 인생의 밤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힘을 다 빼게 하시고 그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어마어마한 축복. 여러분, 재정에 어마어마한 훈련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어마어마한 재정을 부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냥 살아서는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재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 재정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재정의 어마어마한 훈련을 받은 사람. 내가 벌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은 그때에, 소망이 없는 그때에,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때 꿈을 꾸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그때 받게 하십니다. 오늘 야곱이 그런 거죠. 어두운 밤,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요.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직접 만난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야곱의 하나님께서 만나신 이 사건을 통해 야곱은 두 가지로 고백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예전에도 계셨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인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현현하셔서 말씀합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의 말씀을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먼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던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누구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즉 다시 말해서 야곱은요, 지금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지금 만나는 것은 지금만 하나님이 계시기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전에도 계셨구나. 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구나. 이삭의 하나님이셨구나. 그런데 누가 못 만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식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을 나는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직접 만납니다. 그러면 그가 고백하게 되겠죠. 아,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제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어마어마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고백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가 몰랐구나. 내가 뜻대로 하고 싶을 때는 하나님 보이지 않았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깊은 어두운 밤에서 외롭고 두려운 이 시대, 이 시간 꿈을 꾸게 하시고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때 야곱은 만나게 됩니다. 아, 그전에도 계셨던 알파와 오메가 되신 이전에도 계셨던 지금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오늘 야곱은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야곱은 누구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나의 하나님. 우리 아빠, 할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아니고 엄마 아빠의 하나님도 아니고 저의 하나님도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 어떤 집사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지금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요. 내가 그분을 만나지 못한 것. 16절에 야곱이 잠에서 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원래 계셨어요.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 오늘 내가 만났구나 라는 것을 그가 오늘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될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오늘 야곱의 인생에서 펼쳐집니다. 나의 삶의 이 어두운 밤 가운데 야곱은 드디어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고백하게 되는 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 아,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게 되어 거짓과 속임수로 그에게는 고난이 찾아왔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야곱을 진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원래 야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축복의 통로로 야곱을 부르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요. 또 하나 있어요. 야곱은 이제 알게 됐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야곱은 뭘 정말 원했다고요? 정말 축복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 계획대로, 생각대로, 기질대로, 성향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는 축복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했던 사람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이제 야곱은 오늘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런 복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복을 약속하실 때 야곱은 알게 됩니다. 복의 근원이 누구에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야곱은 분명하게 알죠. 축복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복의 근원이시구나. 하나님의 그 축복의 주권이시구나. 내가 하려고 할 때는 꼬였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남을 속였어요. 거짓말했어요. 그렇게 축복에 매달렸습니다. 받고 싶었어요. 하지만 오늘 인생의 전환점 가운데 그는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 그가 그렇게 원했던 복은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분의 뜻대로 그분께서는 축복하시고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는 이 절망의 자리에서 어둠의 이 인생 가운데서 야곱은 깨닫게 됩니다. 나를 이렇게 부르신, 이렇게 나를 사용하실 것이구나 라고 하는 큰 비전을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마 놀랐을지도 모르겠어요. 야곱은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다니 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그런 적 없으세요? 나에게 이런 복이 있다.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찾지 않았던 것 같은데,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것 같은데 하나님 어느 때 나를 찾아오셔서 어마어마한 복의 약속을 하실 때가 있어요.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와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아니 야곱 같은 사람이 축복을 받다니, 이런 사람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심판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왜요? 야곱의 삶이 선하게 살지 않았거든요. 이 이전의 삶을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속고 속였다고 속이는 삶이었어요. 에서의 어떤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그리고 축복도 뭐예요? 거짓말해가지고 축복을 막 가로채기 위해서 막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엄마랑 같이 그랬던 야곱입니다. 하나님의 복은커녕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을 제가 가졌던 적이 있어요. 네, 여러분 그런 놀이라면 저와 여러분 절대 축복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야곱보다 더하면 드려잖아요. 우리 그런 삶이에요. 주님 앞에 그런 삶을 지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어요. 구원하셨어요. 야곱처럼 도저히 축복받을 조건과 행위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 복의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다. 복의 통로로 삼으셨다. 어마어마한 축복의 메신저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오늘 야곱이 그래요. 이 어두운 밤 가운데 그의 실수로 인해서 지금 만난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야곱에게 지금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그에게 하나님께 찾아오셨고 오늘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원했던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깊이 있게 야곱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예전부터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는 영적인 눈이 야곱에게 띄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있게 만나잖아요. 야곱이 정말 자기의 마음대로 뜻대로 살았던 야곱인데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면 제가 자주 나누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시잖아요. 그냥 살 수 없어요. 변합니다. 삶이 달라져요. 오늘 부분에 왜 삶이 달라질까요? 17절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이 야곱이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그분을 보고 그분의 축복의 메시지, 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가 반응하는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어요. 시작. 이에 두려워하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여러분 두렵다라는 말은 그냥 무서워서 벌벌 떤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만날 때 이 두려움은요 경외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구원하시는 구속자이신 구원자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가운데 뭐가 생겨요? 경외감이 생겨요. 우와 이런 하나님, 창조하시는 분, 나를 구원하시는 분, 경외감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 야곱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두려웠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대낮에 절대 잡힐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네,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선생님이라고 얘기했어요. 호칭은 선생님이었어요.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 대낮에 그물을 던집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153마리의 찢어질 만큼의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잡아요. 그 물고기를 잡은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무릎 꿇고 선생님이 아니라 주여, 나는 죄인이로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저랑 좀 같이 있어요. 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왜요? 경외감이 들어오게. 와,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이시구나. 사람이 아니라 정말 선생님이 아니라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그에게 두려움, 경외감이 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와, 창조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구원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나의 할아버지의 아버지 하나님을 직접 만난 거예요. 그때 그는 가벼운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경외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경외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고백합니다. 두렵다. 경외함을 야곱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늘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잠언 1장에서 말하고 있죠. 지혜의 근본은 뭐예요? 하나님 경외.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지식의 근본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만난 사람은 야곱처럼 주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아요. 야곱은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가 한 행동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분명 또 하나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경외함, 창조주 구속자를 만났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못하고 무엇을 하게 되냐면 예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저와 여러분은 경외감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야곱은요, 이제 진짜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요즘 말로 찐 예배자,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가 얘기해요. 18절을 볼까요? 18절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아멘. 뭐 했다고요? 아침에 일찍. 어두운 밤이었던 야곱이 아침이 됐어요. 삶이 달라졌어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일찍 일어납니다. 뭐가 느껴지세요? 생동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축복하셨어요. 만나주셨어요. 민기적거릴 수 없습니다. 그냥 대충 살 수 없어요. 일찍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기름 붓고 이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 예배를 이어집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처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의 삶, 여러분이 야곱의 지금 상황은요, 상황이 바뀐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에게 바뀐 것이라고는 하나님을 만난 것 뿐입니다. 하나님 만난 그 한 사건 때문에 야곱은 완전히 삶이 달라요. 어두운 밤이 아니라 새 아침이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일찍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살아가고자 하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살아가고 싶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상황은 바뀌지 않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요, 저도 그렇지만 경험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해요. 하지만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경우도 꽤 많아요. 상황이 바뀌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런 경우도 많다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요, 상황은 똑같지만 야곱같이 반응하는 거죠. 소망. 하나님 나를 인도하십니다. 예배하고 싶습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태가 바뀐 거예요.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여전히 똑같아요. 여전히 대접은 있어요.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소망이 생겼기 때문에.
그 축복의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고 내 하나님 되시면 내 마음에 소망이 이런 예배하고 싶어. 야곱이요?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 자리를 얘기합니다. 그 자리가 예배 자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 자리는요, 어느 곳이든지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자리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학교에서, 여러분 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저는 여러분이 있는 곳이 베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곳이 예배 자리가 되기를 원해요. 이곳에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잖아요. 다 교회라고. 저희는 다 교회예요. 우리가 가는 곳이 다 교회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곳이 교회이고 예배의 초소입니다. 광야에서 지금 예배하는 거예요. 기쁨을 감추지 못해요. 마음의 그 소원이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마음. 야곱은 그 어두운 인생 가운데 어두운 시간에 이제 아침이 와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을 경외함으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아침이 왔다는 것은 그가 예배를 시작합니다. 상황은 똑같지만 찬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진정한 야곱의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서 지금 인생의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서든지 예배하기를 원해요. 가정에서 예배하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에 창조 하나님을 만나고 경외감으로 예배 드리지 않으면 안 될 그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 어두운 밤에 야곱은요 하나님을 만났고 두려움 가운데 경외감으로 주님을 예배를 시작해요. 완전히 삶이 달라졌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때 야곱에게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본문은 기록하거든요.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어요.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아멘. 20절부터 21절, 22절까지 야곱이 얘기합니다. 뭘 얘기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축복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예배예요. 감격이에요. 그리고 그가 하는 행동, 오늘 본문에 나온 마지막 20절, 야곱이 뭐 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서원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잖아요. 가만히 못 있다 그랬죠. 야곱은요 가만히 못 있었어요. 예배했어요. 그리고 뭐 한 거예요? 서원. 하고 싶은 게 생긴다고요.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하고 싶은 것이 생겨요. 삶이 바뀌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소원한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이렇게 살겠다고 얘기해요.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고,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야곱이 if 조건문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조건문이 아니라 문맥과 또한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조건문이 아니라 이렇게 해주시는 거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를 이렇게 해주실 것이고 다시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믿고 간구하고 선포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내 하나님. 그리고 헌신하는 거예요. 의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하나님 만나잖아요. 무기력하게 절대 살지 않습니다. 하고 싶어요. 의지가 생겨요. 하나님 만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막 공부하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아, 내가 뭘 해야 되지? 또 직장 다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 내가 이제 더 열심히 직장을 다니고 나를 이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각오를 하게 돼요. 의지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나의 하나님 되셨기 때문에. 또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이라는 것은 야곱에게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큰 일을 만났을 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나를 만났다. 그로 가라. 글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영적인 고향 같은 곳이 베델이에요. 이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곱이 약속합니다. 서원해요. 뭐라고요?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죠. 왜요? 야곱은요 정말 축복받고 싶었어요. 축복에는 재정적인 요소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약속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해서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11조의 신앙, 11조의 어떤 깊이 있는 내용은요, 우리 뭐 축복을 넘어서 우리에게 신앙의 고백이에요.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10분의 1을 드림으로 나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 11조입니다. 복 받고 안 받고의 그런 차원을 넘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나의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10의 1조입니다. 오늘 야곱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재정이 굉장히 필요해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야곱이 재정의 10분의 1을 드리겠다라고 했던 것은 이제 진짜로 나의 재정까지. 삶에서 재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실 거예요.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 하지만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11조에 됩니다. 야곱은 얘기합니다. 내가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것이 아니라. 주인이 바뀐 거죠. 나의 주인. 재정의 주인 내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우리 이 야곱은요, 어두운 밤에 하나님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꿈을 꿨다. 꿈을 주셨어요.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가 막 혈기가 있을 때가 아니라 다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찾아오시고 그리고 축복의 메시지를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만났던 야곱, 어두운 밤에 만난 야곱, 하나님 만난 야곱, 그에게 하나님의 경험입니다. 이제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 이제 앞으로 야곱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깊이 있게 인식하고 살아갑니다. 이제 앞으로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하지만 그가 그 라반의 집에서 있었던 많은 어려움 가운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는 그 어려움도 이겨냈습니다.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이제 나의 하나님, 축복의 근원하신 하나님, 내가 무엇인가를 막 술수를 써서 받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 복의 근원, 그리고 예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 창조주, 구원자,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합니다. 그리고 예배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서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죠?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서원이 있을 거예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생각합니다. 나의 재정은 어떻게 쓸까? 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할까?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이 바뀌어요. 달라집니다. 야곱처럼 서운하고 싶어요. 소망이 있는 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소원이 일어납니다. 어두운 밤에 하나님을 만난 야곱에게 이제 귀한 축복의 통로로 준비시켜 주셨어요. 아브라함 하나님, 아브라함 또한 그렇죠. 준비시키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하나님, 그가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어두운 밤에 만나는 그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했던 그 절망과 소망 가운데 만났던 하나님을 통해서 야곱은 그분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은 또한 야곱을 통해서 원래 주님께서 하고 싶었던 그 일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야곱같이 하나님의 귀한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요. 정말 한 순간뿐만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야곱과 같습니다. 부족하고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고 축복을 받으면서도 내 뜻대로 해보려고 하고 내 것이라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생각들로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을 만나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주님을 경외하겠습니다. 정말 주님을 예비하겠습니다. 또한 주님 내 마음 가운데 하늘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소원과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우리 야곱의 어떤 하나님 만나주셨던 그 사건을 보면서 주님 나 또한 뜨겁게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깊이 있게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특별히 나를 만나주셨던 하나님, 내 마음에 혹시라도 주님의 경외하는 마음, 예배하는 마음이 식어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내 마음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주님의 부르심에 맞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소원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욱더 주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자를 보거나 이제 달리는 아버지 주님 앞에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합니다.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나의 삶이 이제 인생에 아버지 그냥 살지 않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주님 만난 사람이라면 정말 다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히 다른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전환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삶의 전환점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시간 터닝포인트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다시 우리 신앙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마치 야곱과 같은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해보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계획한 것을 어떻게든 억지로 이루어 보이기 위해서 할 때 꼬이기도 하고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 내 스스로 고난 가운데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 놀라우신 것은 주님께서 그 어둠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생각대로 놓게 하시고, 주님 내 심령이 가난하기를 원합니다. 매일 내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내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아와 주시고 나를 통해 이제 일하여 주옵소서. 힘을 빼게 하옵소서. 정결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 나를 통하여 주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죠? 가장 큰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약속입니다. 같이 함께 찬양할게요. 인도하시니 주의 감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야곱에게 약속하셨듯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주님 우리에게 분명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에게 하신 약속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하나님,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 믿음으로 의지하여 또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신앙인으로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이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기쁨에 나의 축복의 근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은 똑같을지라도 진정 주님을 만난 자는 주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소망과 소원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 가운데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어두운 밤에 만나주셨던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불이 일어나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야곱이 아침 일찍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새로운 소망, 의지, 기쁨, 내 마음의 소원이 주님을 도우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주님, 세상에 터집니다. 아버지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과 아내로서, 엄마와 아빠로서, 자녀로서, 한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또 대한민국의 한 사회의 구성원,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